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역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허물은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4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의 결론이 6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두 손에 가득하고 또 가득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면서 아둥바둥하게 사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게 낫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많이 소유한 게 전부가 아니라 좀 적게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족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운명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왕실에 진상품을 만들던 이 도공입니다. 그런데 스승도 이루지 못한 설백자기를 만들어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와 명예는 그로 하여금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하였고 결국 그는 재물을 탕진하게 됐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긴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물을 모두 탕진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이후에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과오를 경계하고자 개영배라는 신비의 술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개영배는 넘침을 경계하는 잔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잔의 70% 이상 술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잔을 이렇게 채우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70%만 채워주고 나머지 쏟아지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조선시대의 거상인 임상옥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개영배를 늘 옆에 두고서 끝없이 욕구치는 과욕을 다스리면서 큰 자산을 모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솔로몬의 교훈의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체의 집착과 과도한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솟구치는 과욕에 따라 살면 많은 재물과 권세는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순간순간 내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다음에도 만족하며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2025년을 내가 그래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자는 그 다음에도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불평하는 자들은 그 다음 해가 돼도 불평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정도 모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모아도 또 그것을 모으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삶은 상당히 풍족했을 것 같아요. 율법학자로서 명성도 얻고 또 안정된 삶을 살고,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우선 많은 곳에 다니면 여행비도 많이 들고 또 교회를 세우려면 많은 비용도 들고 얼마나 그 삶이 좀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빌립보서 4장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워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요구에 따라서 행복을 가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행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 할지라도 늘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고 또 적지만 자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히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 순간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죠. 이런 감사를 연습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탐욕스러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더 가지느냐, 얼마나 소유하느냐 이런 관심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내가 얼마나 자족하면서 내가 이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도 일하기 바쁘느라고 누리지를 못해요. 편하게 자지를 못해요. 편하게 무엇인가 일을 못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건강하기 위해서 물질을 벌고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일을 하느라고 쉬지 못하고 뭐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내 취미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른 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재물의 축적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은 삶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야에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아멘. 이 말씀은 앞에 한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부양해야 할 아들이나 아내, 또 부모 친지 혹은 형제도 없는 혼자된 사람이 일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일하며 만족하지 못함을 예로 들면서 맹목적인 재산 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롭고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의 온갖 탐욕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정도 모아야 내가 만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더 많이 모아야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더 많이 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더 크게 모아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것, 이 소유에 대한 욕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하기보다는 그런 소유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의미를 찾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하나씩 찾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많은 것을 많은 재산의 축적을 목적으로 살는 사람은 결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하다 하는 사람도 그런 것에 대한 만족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1억을 모아도 10억을 모으고 싶고 10억을 모으면 100억을 모으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의 척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 그 인생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의미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라 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큰 요동함이 없어요.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있죠. 그 목표치를 세우기 위해서 길을 쓰는. 그런데 의미로 인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행복하고 이 일을 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함께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뭐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하고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회사는 더 번영해요. 더 커져요. 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더 도와주고 좋은 소문이 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재산 축적만을 위해서 내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재산은 축적될지 몰라도 내가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의미와 또 목적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얼마를 모아야 된다, 얼마를 모아야 된다 이런 목적보다는 어떤 의미,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철학이 있어요. 사업의 철학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죠. 작년 다니엘 기도에 시스커피라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이렇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해서 시스커피를 하는 그거죠. 거기 목회 철학이 그 사업장에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를 세워서 또 얼마나의 점포를 세워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가족으로 해서 이 복음 전파에 힘쓰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 철학에 따라서 회사가 운영돼요. 또 꼭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되게 좋은 회사, 위대한 회사일수록 그런 철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것도 가보면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런 철학을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철학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구나, 미래가 있는 회사구나, 의미 가지고 하는 회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무조건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회사들은 철학도 뭐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벌어야 돼. 무조건 벌어야 되니까 양심도 없고 이것저것 다 팔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많이 모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껏 착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만족과 평안 이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축척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의미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1년 1년을 사는 데 있어서 내게 있어서 나의 목표는 그저 금액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왜 모아야 되고 또 이것을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의미와 계획과 뜻이 있어야 내 다음 세대에도 그런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승원 대표라고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되는데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세계지도에다가 이 선교지들을 이렇게 하면서 매달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소망을 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서 자신이 사업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이런 의미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그런 것이 복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재산 축적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세우는 것, 이 양날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잘 생각할 때 그것이야말로 허무하지 않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동역하는 것이 아름답고 또 거기에 상급 또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전도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축구든 야구든 어떤 감독마다 성향이 다른데 어떤 감독은 한 사람의 출중한 인물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타 플레이어 이런 사람들을 몇십억, 몇백억 해가지고 영입해와. 그렇게 해서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단합을 강조해요. 그래서 서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래서 고생하면 다 고생하게, 지옥 훈련하면 다 지옥 훈련시키고. 그래서 똘똘 팀워크로 중심을 시키는 그런 감독이 있죠. 당장에는 누가 성적이 좋냐? 스타 플레이어들을 많이 영입한 구단이 성적이 좋아요. 왜? 다 잘하는 사람들만 모았으니까.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 왜?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봐야 혼자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감독처럼 똘똘 뭉치게 하면 당장에는 스타 플레이어 같은 사람은 없어도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기르겠다.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가 똑똑하게 이 시대의 머리가 돼가지고 뭐 주동하는 인물이 되라. 뭐 이런 생각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표가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돼야 되고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내 자식이 다 잘 돼야 되고 이런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건설적이지가 않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선을 이루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를 삼았잖아요. 예수님 혼자 일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공생애의 어려움 다 그냥 장풍이든 어떤 무술이든 이런 것 저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혼자 병 고치고 뭐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둘씩 파송시켰죠. 12제자로 끝났습니까? 72인을 불렀어요. 그들을 또 둘씩 나눠서 훈련을 시켰어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가 일해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미리 세운 거예요. 그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통해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배가시키는 것이 바울이 원했던 거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같이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유기적으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오히려 시기와 질투만 가지 그저 모두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9장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상이 뭡니까? 한 사람만 받는 건 좋은 상이 아니야.
단체가 했어요. 어떤 반에서 했는데 그 반에 누구만 출중해. 자, 누구 나와. 너 상 줄게. 그러면 사실 그 아이만 기쁘지 다른 친구들은 박수 쳤지 기분이 별로 안 나요. 그러나 그 반 전체가 받으면 그 학생 전체가 좋은 거고 그 반 전체가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얘가 교회 아주 좋은 교회인 것 같아. 누구 딱 나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있었네라고 박수를 치겠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죽어지고 다른 사람이 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2주 전에 사랑의 교회 임직식에 갔어요. 근데 임직식에 갔는데 거기 하는 은퇴 장로님이 계신데 그 은퇴 장로님의 친구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노예 우리 노예 목사님이라 특별히 불렀어요. 겉면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슨 문구냐면 여러분 임직을 받고 일꾼이 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열심을 가지면 주위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임직자는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더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들으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이 죽어지는 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숨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높일 줄 알고 세울 줄 알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뭐라 그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두가 다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지 나 한 사람이 잘해서 나 한 사람이 수고해서 나 한 사람이 헌신해서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또 마지막 오후 예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힘쓰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죽고 다른 성도가 살게 해주시고 나보다 다른 성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열심히 더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누가 하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갚아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말 가운데 또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런 내가를 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또 함께 동행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 선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모두가 진정한 좋은 상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각 개인이 아니라 예방교회 전체가 칭찬받는, 또 우리 교회의 뜨거움으로 모든 한국교회가 칭찬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세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허물은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하되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의미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재물의 축적이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 일하는 것보다 동역하는 것이 아름답고 거기에 상급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 혼자 잘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돋보이고 높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일들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죽는 자, 주님 앞에 없는 자로서 온전히 서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마지막 오후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되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2026년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창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